이제 시편 32편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저만 좀 떠들게요. 네. 반가우셔서. 지난주는 시편에 큰 단어가 있었다면 탄식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탄식. 네, 탄식. 오늘은 참회라는 의미의 단어가 필요합니다. 시편에는 150편 중에 6편, 32편, 38편, 51편, 그리고 102편, 130편, 143편, 총 7편의 시편이 참회시라는 분류 목록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제 6편을 이어서 등장하는 참회시가 32편이에요. 32편이 참회시예요. 여러분, 참회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지은 어떤 잘못에 대한 깊은 깨달은, 깊은 그 반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참회. 참회시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는데, 이 참회시가 되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참회가 있으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다뤄져야 참회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죄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절에도 정죄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자,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창세기 9장의 이야기를 같이 끌고 와야 됩니다. 창세기 9장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아남게 된 8명의 노아 가족이 소개가 납니다. 소개가 되고 그 8명의 식구들이 이제 새로운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8명이 이제 생존하게 된 거죠. 그 중에 이제 노아가 어느 날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그 열매로 술을 담궈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마셨으면 되는데 좀 주사가 있었나 봐요. 다 이게 벌거벗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보고 조롱합니다. 둘째 아들이 와, 우리 아버지 벗었다. 그리고 이제 형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셈과 야벳. 셈이 형이고 동생이 야벳인데 첫째 형과 막내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벗었다고 한번 보라고. 그런데 첫째 형과 막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 진짜 벗었네 해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해서 이불로 가려줍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한 가족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구속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려주심은 어디서 처음 등장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 여기는 거예요. 그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게 부끄러운지 몰랐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뒤로 눈이 밝아져서 부부가 서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벌려 꺼서 치마를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셔요?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신,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소리는 범죄한 인간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실 창세기는 우리 66권을 시작하는 첫 번째 책이잖아요. 이 66권의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란 말이에요. 경전이에요. 근데 이 경전에 이런 노아가 술을 마셨다, 벌거벗었다, 이런 내용들이 담기는 것 자체가 힘든 얘기예요, 사실은. 기왕이면 교훈적이고 도덕적이고 좀 더 소문이 날 만한 좋은 덕을 세우는 이야기가 경전에 가득 담기면 좋은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이미 인간의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은 창세기의 기록 목적, 성경의 기록 목적이 도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본질을 다루는 거예요. 본질. 아담이 벌거벗었고 그 아담을 조롱하는 함이 저주를 받고 그 함이 조롱 가운데서도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은 왜 이렇고 인간은 왜 이런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로 대표했던 노아도 여전히 아담이 지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은 죄를 가진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다음 대응을 하시는 거죠. 그 인간의 수치와 허물을 덮더라는 거예요. 자,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 허물의 용서를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첫 인사가 뭐죠? 인사를 안 하고 사시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복을.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좀 더 좋은 것, 많이 가지는 것, 많이 쥐고 또 더 높은 곳에 가는 것. 이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정상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중요해요. 복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더 안정된 직장,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집, 더 좋은 사람들로부터의 평판, 이런 건 다 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이렇게 졸리시다가도 담임 목사 가족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잠을 잘 깨시더라고요. 지금 몽롱해가지고 이제 잠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자, 정신을 한번 차려보십시오. 또 저희 아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합의된 건 아니고 일부 때는 했으니까. 제 아들내미의 하나의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도 창문이 있는 집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창문이 있는 방. 그러니까 저희가 직전에 교회 사택은 한 층에 4가구가 살고 총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목사들이 살아요. 부목사들이. 그게 닭장이에요, 닭장. 근데 저희 아들내미의 방은 희한하게도 집 구조상 창문이 없는 안쪽 어떤 그 구석탱이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근데 때로는 바뀌어서 여름에는 좀 시원할 수 있고 겨울에는 더 따뜻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였는데, 그래서 예준이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다음 이사하는 집에는 제 방이 꼭 창문이 있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예안교회 왔고 교회에서 사택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너무 창문이 커요. 그냥 창문이 아니라 그냥 통이에요, 통. 그게 왜 그러냐면 베란다를 터서 만든 집이 돼서, 그게 원래 베란다 창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아이의 창문이 된 거예요. 너무 커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안 주신 것 같아요? 지나치게 주셔서 그냥 적당한 창문이면 되는데 하필이면 베란다를 턴 집이 돼가지고 너무 커요. 그래서 추워요, 거기가 또. 그러니까 난방이 안 깔려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저 아이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복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원적인 복은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용서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복이 2번 선포되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을 설명하지 않고 성경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자, 1절에 허물 그리고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 바울의 편지 중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는 알겠는데 허물이 뭘까? 성경은 이걸 구별하거든요. 허물과 죄, 이 허물이 뭐냐면 허물은 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반. 허물은 그 위반이라고 할 때 주는 어감이 있잖아요. 위반. 무엇을 위반했는가? 반역이란 단어의 의미도 있어요. 반역했고 위반했다. 근데 이건 그냥 반역한 것이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 반역이에요. 그걸 허물이라 그럽니다. 죄는 뭐냐? 죄는 원래 어원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원래 가야 될 관역의 방향의 화살이 엉뚱한 데로 날아갈 때 이걸 죄라고 해요. 하마르티아 뭐 이러거든요. 그 죄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운전을 하시다가 가야 되는데 갑자기 노란불이 딱 들어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빨리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빨리 악셀을 더 밟아서 슝 지나갈 것인가. 그런데 사람이 잘못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멈춰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지나가자, 시간도 없는데 지나가는데 마치 빨간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7만 원 과태료에 딱 딱지를 받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알지만 죄를 범한 거예요. 이걸 허물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생각도 안 나는데 갑자기 범칙금 고지서가 집으로 와요. 저희 집으로 그게 날라오면은 사모의 얼굴은 찡그러집니다. 또 국가에 좋은 일 했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8909 찍힌 거예요. 그런 걸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걸 이제 죄랍니다. 허물은 의도성을 가진 것이고 죄는 나도 모르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 허물과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까지 죄 한 번도 안 지고, 나는 오늘 죄 안 짓고 살았으라고 주무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끔찍할 정도로 이 죄는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혀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알기 때문에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나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 지키려고 애쓰는데 내 마음은 또 이 육체는 또 거스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는 탄식했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 허물과 죄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엎드려서 자복하면 하나님은 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난 정말 이 사람은 지금도 나한테 무릎 꿇고 빌더라 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으면 정말 다행인데 저는 몇 명 있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 오면 용서 못 해줄 것 같아요. 좀 제가 더 나이가 들어서 좀 여유 있을 때 오면 좋겠어요. 지금은 저도 인간인지라 제가 새벽 예배 때 다 나눴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잘 안 오시니까 잘 모르는데 전 다 나눴었어요, 그때. 그만큼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실력조차도 못 갖추고 있어요.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로 가는가? 성경이 또 그걸 얘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그게 나와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한다. 이건 회개 안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입을 열지 않냐고 종일 신음할 때 내 뼈가 쇠하여 간대요. 그런 고통이 따르대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주의 그 손이 나를 막 누른대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을 주야로 밤낮으로 누른대요. 그러면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된다고 나와요. 지금 강릉에 가뭄이 심했잖아요. 진짜 긴급 급수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다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죄를 품고 여전히 살아가면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불편함. 여러분 다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토해내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종일 신음하고 우리 뼈가 상하고 우리가 여름 가뭄의 그 마른 땅처럼 비틀려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액이 다 빠져서.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4절 끝에 가로에 뭐가 하나 들어가죠. 뭐라고 나옵니까? 셀라. 이 셀라가 오늘 어디에도 나옵니까? 5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와요.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이 셀라를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그렇죠. 셀라 무슨 뜻인지도 아직 궁금한 적도 없고 궁금했는데 그걸 또 까먹고 있다가 또 시편 읽을 때마다 셀라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또 그냥 지나가는 그 특이한 셀라. 셀라를 읽어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까요? 셀라.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셀라가 뭐냐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고 잠시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되새기고 묵상해라는 대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시인이 1절부터 4절까지 아주 고조된 감정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4절까지 오는 거예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리고 잠깐 묵상하고 5절로 가라는 신호예요. 이게 막 정신없이 읽지 말고 5절로 가라는 겁니다. 자, 5절로 갑니다. 이제 시인은 용서의 기쁨을 맛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5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이제 시인이 하나님이 주야로 하나님의 손으로 막 너 왜 빨리 회개 안 해? 너 그대로 있을 거야. 나는 너의 죄가 너무 싫고 죄는 내가 너무 싫어하는 건데 너 왜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 자꾸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아랜다는 거예요. 고백.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낸다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반응은 뭐냐면 곧, 즉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해요. 언제요? 즉시, 곧.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하나님이 뿌르퉁하게 너 지난번에도 했잖아. 내가 이번에 해줄 것 같아? 이번에 하나님 한 번만 더. 그래, 알겠어. 용서했습니다. 또 그래요, 또. 그럼 하나님이 안 되겠다. 좀 너는 굶어라. 이렇게 해서 막 징계하시지 않고 회개하는 자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1절에 가려준다는 거예요. 가려준다는 거. 가려준다가 바로 뭐예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죄인을 기다린 듯이, 죄인의 그 기도를 기다리듯이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 상자가 있어요. 그곳에 3가지 물건이 들어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2돌판, 만나에 만나가 들어가 있고, 그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이 다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지만 또 다르게 분석하면 십계명의 2돌판이 왜 나오게 되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나오게 되었고, 만나 사건이 왜 나오게 되었냐를 공통으로 분석을 해보면 전부 다 인간의 패역이라는 공통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게 좋은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가 왜 시작되었습니까? 먹을 거 달라고 불평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나왔습니까?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면서 반역 쿠데타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십계명의 2돌판이 왜 있습니까? 첫 번째 2개의 돌판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금송아지 숭배하다가 춤추다가 예배하다가 그들의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 새로 새겨준 게 십계명의 2돌판이에요. 그러니 이 3가지 물건은 전부 다 인간의 실패의 상징물인 거예요. 그 상징물이 법궤라는 언약궤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딱 보면 인간의 실패와 실수, 반역, 하나님을 향한 불평, 악평이 그 3가지 물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도 불편하셔요. 하늘에서 보실 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뚜껑이 필요한 거예요.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이 시은좌라 그래요. 시은좌,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에 뭔가를 가리는 게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은혜의 보좌인 시은좌에 법궤 뚜껑 위에 피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 피를 통해서 용서해달라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그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려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벌거벗겨진 그 상황을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가려줬어요. 덮어줬어요.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전부 다 발가벗겨진 채 예수님이 수치와 조롱 속에 놓여 있었어요. 왜요? 우리를 덮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런 수모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사형권을 이용해서 로마가 죽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빌라도가 허락해서 로마 군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이 누가 죽였습니까? 하니까 권사님이 어떤 행동을 하신지 아세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2000년 전의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본질의 이야기, 창세기로 시작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알려주는 이 본질의 이야기를 다루는 성경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읽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했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희한하게 여러분.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그래도 예수님 죽이는데 일조하지 않았을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주먹 쥐고 빌라도 앞에서 고성을
외쳐가면서 큰 소리 외쳤던 그 군중의 무리들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서 죽었는가?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신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예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의 문제를 깊이 알게 되고 진짜 복을 설명하는 이런 한 편 한 편의 시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못 받게 만들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앞에 뭔가 가림막이 안에 생겼어요. 그 가림막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준 거예요. 마치 법궤 위에 놓여있던 피처럼. 그러니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의 피가 보이거든요. 억만죄로 지옥에 가야 될 인생이지만 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한 개만 보시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끌고 오냐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주냐면 11절입니다. 11절. 어떻게 평가합니까? 너희 의인들아. 허물과 죄에 가려진 자가 복됐는데 그 복을 받은 자를 성경이 또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의인이라고 표현해 줘요. 심지어는 또 마음이 정직한 사람으로 표현해 줘요. 여기서 정직함이 뭘까요? 우리는 정직하지 않는데 죄를 감추지 않는 그 태도를 성경이 정직함으로 봐줍니다. 그러니 회개의 기도를 한 성도를 하나님이 마음이 정직한 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너희 의인아, 너 의인아라고 하지 않고 너희 의인들아라고 해줘. 복수예요, 복수. 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라고 복수로 얘기합니다. 다수로. 왜 그럴까? 죄 사함의 은혜는 예배와 찬양으로 연결되고 공동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집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와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박수 칠 수 있는 것은 왜요? 왜 박수 쳐요? 왜 박수 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이 이걸 명한단 말이에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 박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칠 때 왜 박수 치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어찌할꼬. 이 억만죄에서 여전히 나는 아담이고 나는 여전히 노아고 그 노아를 조롱했던 함과 같은 존재인 내가 용서받아서 죄로부터 자유롭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얘기합니다. 그건 엄청난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지만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니까요. 얼마나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니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지은 죄가 없어요. 넘어가고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죄인이고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습이 잘 훈련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 즐거이. 여러분 이런 감격이 용서를 받았으니 상대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 찜찜함은 평생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이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나 너 용서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수백 번 반복되고 수천 번 여전히 똑같은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면서 즉시 곧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생각하셔서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함의 태도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의 연약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막 이슈화해서 들고 와서 막 얘기 들었어? 아, 못 들었구나. 내가 얘기해 줄게. 궁시렁 그래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샘과 야벳처럼 뒷걸음질 치며 수치를 가려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막 여기저기 막 사방에 막 퍼뜨리신 게 아니라 다 품고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발가벗겨진 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신이 그 수치를 대신 져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기억하십니까?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예수님이 응답 왜 못 받으셨다고요? 우리가 응답 받으라고. 당신이 거절당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정말 그 실오라기 하나 없이 발가벗겨지냐면 우리가 그런 발가벗겨진 채로 살지 말라고 당신이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신 대자. 용서받을 죄 속자. 그래서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이제 부르게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양 공동체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셈과 야벳이 하셨던 것처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성도의 연약함 가지고 약점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그걸 막 소문내고 그러지 마시고 성숙함을 보이십시오. 시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의인된 여러분은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다음 행동은 그 수치를 덮어주면서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손에 손잡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고 서로 세워주며 격려하며 서로 돌보며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